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신약 성경 303쪽 가량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장 1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이 깨달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중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높여드리는 그런 이런 이 가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님 말씀 나누기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최근에 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친구고요. 처서가 지났다. 불타오르던 여름 공기는 서늘해지고 가벼이 부는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계절의 고비마다 한 철을 지내온 후회와 새로운 다짐을 해보면서 세월을 떠나보낸다. 허둥지둥 다녀온 울산에서 앙상해진 아버지의 팔뚝을 잡고 계단을 올라야 했고 아픈 허리를 잡고 50줄 아들 밥 먹여 보내야 하신다며 찬을 챙기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오늘 아침 눈앞을 스친다. 내 새끼 귀여운 모습만 보며 멀리 타향에서 지쳐서 살다 보니 고향집 부모님 야윈 손발을 까먹고 살았다. 중년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나온 청춘을 후회하고 다가올 말년이 두렵지 않은 것은 오늘 하루 맹렬히 살아야 하는 현실에 서 있기 때문이겠지. 한철이 지나고 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나는 오늘도 격정적으로 살아간다. 삶은 매 순간 내게 냉정했기에 나이 먹어가는 친구들의 얼굴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동질감을 느낀다. 같이 늙어가고 같이 겪어가는 인생이니 모두들 열심히 살자. 이렇게 글을 써서 동창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이 친구가 매 순간 이 삶이 자기에게 냉정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어요. 삶이 매 순간 자기에게 냉정했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야, 너 지금까지 시린 삶을 살았으니 앞으로 따뜻한 따신 삶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삶이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삶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냉정하다는 말은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삶이 되어가지 않기 때문에 순간 주저앉고 순간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내가 겪는 모든 삶이, 내가 겪는 삶이야말로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해보아도 이것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글을 본 우리 친구들이 다 동질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50줄 되니까 친구들의 얼굴 속에서 야, 네 삶이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이 먹어가는 친구들의 얼굴 속에서 그 친구의 삶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해. 우리가 함께 같이 삶을 살아간다는 동질감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많은 삶의 짐과 또 냉정했던 그런 삶의 경험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을 접어두시기 바라요. 그런 삶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삶이 거짓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삶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을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겪는 삶을 접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같이 호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냐? 복음 진리를 가진 사람이란 누구냐? 진리가 낳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만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낳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죠. 진리가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할 말이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관심 갖는 일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가질 소망이 결정이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같은 동일한 과정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같은 동질감을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끼지만은 그러나 같은데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님의 진리가 낳은 사람은 같은데 달라요. 만약 같기만 하고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술 한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 가서 노래 한참 하고 신나게 하면서 한숨 한 번 쉬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열심히 살아보자 하지만 소망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없이 인생의 우울함과 인생의 괴로움을 노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삶과 그런 기억만이 여러분 가슴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확실히 우리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야곱은요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얻었습니다. 12아들을 낳는 기쁨도 가졌어요. 그래도 야곱은요 마지막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험악한 인생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험악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똑같은데 삶의 과정은 똑같은데 매력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찬양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데 달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같은 것만 잔뜩 있고 다른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나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무 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사람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압니까? 내가 목격하지 않은 건데, 내가 옆에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에 주춧돌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곁에 서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욥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도 알지 못할 때 말이죠. 욥기 4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것을 증명하셨기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그 오묘하고 기이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도대체 일반화할 수 없는 그 각종의 식물과 동물과 모든 이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맞나요? 최근에 제 아내가 옥수수를 샀는데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옥수수는 꺾자마자 바로 삶아야만 제일 맛있다네요. 하루만 지나도 맛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따서 바로 먹으면 맛이 별로예요. 토마토는 숙성을 시켜야 맛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참 신기해요. 이거 하나만 봐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낳으셨나요? 진리가 우리를 낳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낳았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낳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실 때 그 주변에 계셨던 분이 여기 계십니까? 주님이 피값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실 때 죽음의 순간에 그 숨이 끊길 때 그때 우리가 목격한 적이 있나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모든 구원의 주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때 목격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분의 영혼의 수고를 다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그 간증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합니다. 그 쫓겨난 에덴에서 한 민족을 세워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개혁을 하고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아무리 외쳤어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죄와 악은 깊고도 깊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부모님에게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의 고백을 하고 어떤 험악한 인생의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는 없어요.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자연을 통해서 조물주의 오묘함을 느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도마처럼요,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니 우리는 여지없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살펴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살못나게 냉정했다라는 고백밖에는 없는, 혹시 내 친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내 친구를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나는 그 친구의 절절한 고백을 다 느낍니다. 저와 같은 반 친구였거든요. 다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니 우리에게서 난 것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죄와 죄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흉측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악 중에 인생의 고백, 고난과 신선했던 삶을 노래하고 내 인생의 주님은 항상, 이 삶은 나에게 냉정했다라는 그런 고백만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구원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노래예요. 세상 노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내가 그렇게 내 생각에 집중하고 내가 내 자유를 꿈꿨더니 한편으로 그게 때로 나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성장했는데 내가 이 삶을 향한 관점을 바꾸니까 오히려 내가 실패했던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 노래가요. 기독교의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관점을 바꾸니까 축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관점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관점, 사람에 대한 관점, 내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그 관점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인생의 관점은 도대체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관점을 바꾸는 것은 세상 모든 철학자와 모든 강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곳곳에서, 상담하는 곳곳에서 관점을 바꾸라,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모두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점은 도대체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로 나으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다시 부활하신 부활만이 우리 모든 관점의 변화, 삶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그런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그 위에서 새로운 삶의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사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게 죄가 있지만 죄악 가운데 머물리고자 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2절에 계시를 따라 내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 곧 유력한 사도들, 밑에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이 사람들은 복음이 확실해, 이 사람들에게만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들을 수 있어. 그랬던 그 세 사도들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방에서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를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당신들이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이방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반,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2절 하반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뭐하지 않게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 어떤 결론이나 어떤 관점도 헛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보니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다 홍치마. 예수님도 믿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징표되었던 할례도 받고, 그럼 문제 없잖아요. 누가 나를 책망하려고 할 때,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할 때, 야,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니네가 받았던 할례 나 받았다?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논란거리가 없어지잖아요. 맞죠? 이왕이면 다 엉치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헬라인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할례자인 디도, 그리스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외적인 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표시를 가지는 것이 문제를 없이 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어지럽히고 그것을 혼란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 중에 말이죠. 공기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손을 잡아도 움켜쥐어도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움켜잡아도 잡히지 않는 공기지만, 그러나 이 공기가 없다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있는 것이 공기잖아요.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요, 이 십자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 정말 옛날에 전통적인 교회는 십자가를 교회에 거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결벽했던지. 이 십자가조차 구상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가지고 나갔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심리교회 중에 한 교회는 부활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한 교회는 성탄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절기 하나조차도 매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그 고백을 어지럽힐까봐, 그것조차 형식이 될까봐, 그것조차 1년에 한 번 주님 만나는 계기만 될까봐 지금도 하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1년에 최고 경축일인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뜻은 좋지 않습니까? 이마만큼이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하신 그 일, 바로 그 일만이 나를 진리로 낳았다는 영원한 표식이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이 사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받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야, 뒤도 왜 할례 안 받냐? 할례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 4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노리고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들이 비록 예수 믿는다고 찾아왔지만 굳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예수 믿는 순전한 복음을 어지럽혀서 외적인 표시, 외적인 업적, 외적인 경험에 우리를 종으로 만들도록 하는 악한 생각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믿음 앞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경험이나 믿음의 업적도 주님 앞에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신 일과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한 나의 믿음의 고백, 그것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베드로 사도, 당신이 정말 유명한 사도인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믿었으니까 좀 나를 받아줘,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복음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만약 내 안에 받은 이 은혜를 너희가 들어보고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함께 교제하자. 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악명은 높았지만, 그리고 또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은, 어디 있습니까? 네,
9절에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과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깨달은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하고 고백하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오히려 악명만 높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와 교제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일면식도 없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반가운 것입니다. 제가 좀 힘들어하는 일본 사람도 말이죠.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확실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서로 기뻐 얼싸안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 뭐가 문제예요? 북한 사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반가워하면서 기쁘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고백이 맞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의 귀한 간증이 뭡니까? 자기 구원받은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고백만 들으면 기뻐요. 예수 만나는 간증만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냥 무장해져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피해를 줄 사람인가? 이 교회를 해칠 사람인가?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인가? 이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다 떠나요. 그런 경계의식 다 떠나갑니다. 뭘 들으면요? 예수 만나는 간증이 확실하면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냥 형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나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알았다는 겁니다. 간증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들었는데 정말로 참 예수를 만났구나. 그 고백으로 서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복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의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되게 자유로운 그림이 있죠? 뒤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엄청 평안해 보이죠?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는 자유를 이렇게 말해요. 세상 자유는 뭐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자유의 속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다른 어떤 사람의 말에도 끌리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의 말에도 시달리지 않고, 내 안에서 세운 원칙, 내 안에서 세운 규칙, 그것만을 듣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딱 들어보니까 한때 우리 마음을 막 흥분시켰던 자유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유. 나는 목사님 말씀 안 들어. 나 지사님 말씀도 안 들어. 나는 나야. 내 삶은 내 것이야. 그리고 내가 사는 방식대로 나는 살 거야.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흥분시킵니까? 야, 그렇지. 우리가 자라면서 너무 많이 얽매였으니까요. 얽매인 것들 다 사슬을 끊어내고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면 얼마나 흥분됩니까? 한때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세상의 자유는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자유를 꿈꾸어도 햇빛과 비, 날씨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류가 놀라운 자유를 꿈꾸지만요, 500년 만에 가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다고 그러죠? 500년 만에 가뭄이 왔대요. 무슨 자유입니까? 날씨에도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꿈꾸고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자유지만 그런 자유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를 흥분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운명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더욱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유하지 못한 것 가운데에서 넉넉히 그 일들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접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접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의 자유는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네. 날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다툼, 갈등을 막 입으로 막 저주 같은 입을 내뱉으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나요? 노예예요, 노예. 죄악의 노예일 뿐입니다. 나의 삶의 노예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죄를 위한 수고에서 떠나가지고 선을 위한 수고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이 서로 교제합니다. 2사람이 교제하고 3사람이 교제해요. 어찌 접어놓은 내 삶에 있었던 일만 서로 나누겠습니까? 어찌 내 인생에 괴로웠던 일 이것만 나누겠어요? 진리가 나왔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았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어찌 접힌 부분만 항상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전 세계 모두 가물어가지고 강바닥이 드러나고 호수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고 보니까 막 그전에 못 봤던 게 막 보인다고 그러죠? 2차 세계대전 때 깔아앉았다는 군함도 보인다고 하고요. 또 뭐가 보여요? 공룡 발자국도 보인대. 강 밑에 있던 몇억 1억 3천만 년 전에 찍혀있던 공룡 발자국도 찾았대요. 뭐가 드러납니까? 고대 수몰 호수가 만들어지기 전 수몰된 지역의 마을이 떠올라요. 또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거기에 감춰져 있던 고대 유적지도 떠올라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안 보였을 뿐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밖에는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속 깊이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감추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 감추어진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은 항상 우리 생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약하고 부족한 것보다 강하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나은 사람이요, 복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요, 복음 진리 안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만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 앞에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야고보도 없는 오직 예수와 바울만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그 힘이 바울로 하여금 남은 인생 전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살게 했던 그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저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짬뽕이 되어갖고 옴삭달삭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강건하신 구원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가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복음 진리가 나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족하다면 교회에서 다른 것을 배우기보다 내게 있는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믿는 모든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주목하셔서 그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답을 얻기를 바라요. 오염된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혼합한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와 나만,
그 사이에서 나는 누구며 주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제는, 그럴 때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될 거예요. 대화 중에 80%는 세상 일을 말하시고 20%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내가 입을 벌려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주님이 낳은 진리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